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 첫 번째로는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절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공통점은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여기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순간에 그 만족을 따라서 가다가 비극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전부 다 순종을 잘했습니다. 첫째로 노아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노아는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약이 관영했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걸 모든 것이 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육체가 되고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와 똑같다는 사실이 노아 때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 때에 내가 이 지면의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청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아라산 꼭대기에다 배를 져라, 방주를 져라. 이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기회를 주는데 120년 동안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 짐승들은 살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노아는 보통 걱정의심 아닙니다.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순종을 하고 배를 집니다. 그리고 순종한 대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저 노인네가 정신 나갔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협력했지만 처음에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노아의 식구들 들어가고 각종 짐승, 각종 새, 각종 가축들 모든 것을 쌍쌍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40주야가 비가 와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전체가 전멸하고 말았다는 사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같이 노아 때는 물바다가 돼 심판했지만 마지막 21세기 말세에는 불바다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 말씀에 순종한 과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사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 생도 부인 과부가 엘리사 찾아와서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 빚을 갚을 길 없습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고 울면서 매달리니까 엘리사가 당신 집에 뭐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단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라. 지금부터 동네 사람들아 집집마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네 두 아들과 같이 빌려다가 그 기름을 쏟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릇을 다 빌려다 놓고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콸콸콸콸 나와서 그릇마다 꽉 채워졌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사 찾아가서 기름이 넘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그걸 다 팔아가지고 비청산을 깨끗이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네 아들 둘과 같이 잘 살아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이 과부는 정말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게지바이의 말에 순종한 나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 이하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그러니까 아람 그 나라의 두 번째 수장입니다. 최고 그 다음에 수장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 요즘 말로 말하면 한센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센병 걸렸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그 여자 게지바이가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식모로 있는데, 그 식모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종만 만나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부인에게 했더니 부인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 나라의 왕한테가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내가 왕한테가 전부 다 편지를 쓰고 금과 은과 옷을 가지고 다 보낼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서 병 고치고 와너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엘리사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그 집에 비서를 보내가지고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깨끗이 목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열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나와서 기도해주고, 나와서 안수해주고,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우리나라의 다메섹강이 얼마나 좋은데 그 다메섹강을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고 보따라서 가는데, 가려고 했더니 종들이 설득을 해서 나만을 설득시켜서 여기 와서 목적이 뭡니까? 이분의 말을 듣고 우리 순종해 봅시다. 순종해서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물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니까 아기처럼 깨끗하게 병이 고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병 고치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그냥 바리바리 선물을 다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뇌물을 받습니까? 한 푼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받습니다. 나는. 요즘 세상에는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저 뇌물이라든지 크든지 적든 다 뇌물을 먹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대한민국의 뇌물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뇌물을 먹고 사람들이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 성추문 때문에 정말 자살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엘리사는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뇌물을 받아? 안 받아. 그런데 그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뒷근육으로 뇌물을 받다가 나만 장군, 난 문둥병 걸려가지고 평생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것. 네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이하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나오지요. 마리아, 요셉은 요즘 말로 말하면 두 분이 아주 약혼하고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할 상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녀의 아무리 약혼식을 했어도, 혼인을 했어도
절대로 결혼식 하기 전에는 남녀가 합방을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금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몸에 배가 불러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예?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잔데,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요셉이가 마리아를 나의 인연이 아니구나,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정말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아, 마리아가 저렇게 배가 불러온 것은 저 여자가 남의 남자를 봐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마리아 몸에 임한 거야. 그러니까 악인할 때까지 동침하지 말고 그를 데려다가 잘 모시고 살아. 응? 그래서 그런 중에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고 사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기를 뵙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냐? 예?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가 안 되는 게 있느냐? 예? 그랬더니 마리아가 참 멋있는 여자입니다. 이 양반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하고, 37절에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한 힘이 없다 하고,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바로 승낙을 합니다.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 몸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순종한 마리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순종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다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다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제사보다도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설교 잘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직분이,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온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난 자의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순종에 대한 것을 선고하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노아처럼 순종하고 엘리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과부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게지바의 말에 순종한 아버지 나아만 장구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매여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